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주의 일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과 같지 않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있다가 저 예루살렘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강대국들이 서로를 막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있는 치열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약속은 약속인 것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좀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다, 뭔가 되어갈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면요,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상황을 보아도 뭔가 열릴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어떤 힘과 능력만으로 이것을 뭔가 감당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떤 개인과 소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커다란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신흥 강국이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획기적인 칙령을 내리는데, 그런 칙령이죠. 유다 예루살렘에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왕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물론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나름의 계산과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속국을 통치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가서 거기를 잘 재건하면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더욱더 든든한 어떤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레스의 측면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앞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가 다른 성경을 줬나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저런 계산으로 자기는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상은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이로운,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레스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의 고레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뀔 것 같지 않은 거거든요. 그 상황이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를 흔들어 깨우셔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어때요? 너의 고레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상황과 여러 가지 되어가는 것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고레스도 반드시 움직일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레스를 하나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움직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요, 즉각적인 어떤 변화들이 계속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춘 지 번 1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이제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한번 주저앉은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서 여러 시험과 여러 이렇게 신앙의 위태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학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학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다른 성경을 주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대상과 사람들을 부르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굳세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굳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가랴 3장 8장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는 것은 무엇을 알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깨닫고 붙들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렸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주저앉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같이 뜨겁게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스가랴 8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도 여호와에게도 그것이 안 될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냐? 이게 힘들 것 같으냐?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에도 안 될 일이냐?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요,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어나기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5장 2절 말씀인데요, 5장 2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먼저는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장서서 뭔가를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일이 되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실제로 앞장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이 굴복했을 거예요.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다시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을 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의 장로들은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실패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전에는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충돌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면서 막 물러서고 또 갈등하고 주저앉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리라 라고 이 유다의 장로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멈춰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섰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장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들을 돌보셨노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멈칫거리거나 뒤로 물러섰거나 포기했던 그런 순간들과 또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하면서 지레 내가 포기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내 마음도 꺾이고 내 힘도 점점 줄어들어서 그 일들을 도저히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두 손을 들었던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던 그 총독 다뜨네와 그 부관들은요, 어떻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올린 의도는요,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일이 멈추지 않았을 때도 자신들의 책임을 좀 면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올린 문서에도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답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장로들은요,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난 이 일을 끝까지 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도 탓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노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둘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여러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 어려움들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보아하실 거야. 이 믿음을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세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약속 되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약속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사명과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도 다시 뜨겁게 불어넣어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약속과 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백성이요 영적인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여러 시험과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신앙과 같거나 아니면 멈춰진 성벽 제공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있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소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잠을 깨고 다시 주의 일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